그 어떤 말도 필요 없는 날들이 있다고들 한다. 하늘은 이미 오래전 인간보다 먼저 그 날짜를 기록해 두었다. 2025년 그중 하나의 날이 조용히 불을 밝혔고 논리도 정치도 과학도 뛰어넘는 무언가의 시작을 알렸다. 이것은 또 하나의 공허한 예언이 아니다. 40년 동안 이 예언가는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 깊은 산중의 고요 속 새벽 3시 그는 보았다. 평범한 인간이라면 감당할 수 없을 장면을. 거대한 동방의 상징, 거대한 용이 꿈틀거리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그 움직임이 아니라 내부로부터 시작된 붕괴였다. 공격도 전쟁도 없었다. 오직 자만의 무게가 모든 것을 짓눌렀다. 그리고 제국들이 잊어버린 땅 위에 황금빛이 떠올랐다. 마치 세계의 깊은 곳에서 솟아오른 듯 강렬한 빛, 한반도가 어둠 속에서 살아있는 불꽃처럼 떠올랐다. 그가 세상에 경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9년 그는 하늘에서 보이지 않는 독이 내려와 온 지구를 뒤덮을 것이라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팬데믹이 전 세계를 덮쳤다. 이어 그는 동쪽에서 형제 간의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 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시작되었다. 또한 먼 나라의 여왕이 깊은 잠에 빠질 것이라 했으며 영국 여왕의 서거로 그 예언은 이루어졌다. 3번의 예언, 3번의 적중, 그리고 이제 그가 2025년에 일어날 일을 가리키고 있다. 그의 환신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다. 그것은 심판의 시간을 건너기 위한 지도다. 물질적인 것만이 아닌 영적인 붕괴. 그는 중국의 몰락을 보았다. 폭탄도 불길도 아닌 내부로부터의 파산, 조용한 붕괴. 땅이 갈라지고 구조물이 도미노처럼 무너졌다. 거대한 댐들이 터지고 발전소가 멈췄다. 통제에 대한 집착이 문명을 삼켜버리는 광경이었다. 그리고 어둠이 찾아왔다. 공기는 독으로 변했고 검은 구름이 도시 전체를 덮었다. 산소는 적이 되었고 수백만 명이 원인 모를 병으로 쓰러졌다. 병원은 붕괴했고 하늘은 어두워졌다. 빛은 꺼졌다. 그리고 그 몰락의 침묵은 1000개의 비명보다도 더 끔찍했다. 어둠 속에 고립된 140억의 생명들. 항구는 닫히고 국경은 봉쇄되었으며 공장은 침묵했다. 세계 최대의 경제는 공격이 아닌 탈진으로 멈췄다. 마치 현대판 바벨탑이 하늘 앞에서 해체되어가는 광경이었다. 예언자는 분명히 보았다. 이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고 했다. 그것은 하나의 신호였고 하나의 심판이었다. 탐욕과 영혼의 망각에 맞서 땅이 외치는 비명이었다. 그러나 용의 몰락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전 세계가 떨리기 시작했다. 원자재, 기술, 에너지를 중국에 의존하던 나라들은 혼돈에 빠져들었다. 모든 것이 멈췄다. 진열대는 비었고 돈은 가치를 잃었으며 희망은 증발해버렸다. 보이지 않는 충격에서 시작된 파동처럼 그 여파는 보통 사람들의 일상에 닿았다. 거리엔 절망이, 마트엔 공허가, 가정엔 공포가 퍼졌다. 예언자는 음식도 에너지도 방향도 없는 세상을 보았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믿음이 사라진 세상이었다. 그 어둠은 한국에도 강하게 밀려왔다. 상업은 멈췄고 일자리는 사라졌으며 사람들은 절규했다. 청년들은 미래를 포기했고 가정은 조용히 울었다. 그렇다면 지도자들은 방향을 잃었다. 예언자는 그들의 얼굴을 보았다. 불확실하고 나약하며 스스로의 공포에 길을 잃은 모습. 잘못된 결정들은 고통을 가중시켰다. 경제는 붕괴했고 은행은 무너졌으며 공공의료는 완전히 마비되었다. 사람들은 마지막 남은 돈을 인출했다. 노인들은 다시 거리로 나왔고 아이들은 꿈꾸는 법을 잊었다. 그러나 어둠의 가장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뛰기 시작했다. 백두에서 한라까지 태고의 에너지가 깨어나고 있었다. 한국은 반응하기 시작했다. 무기로도 외침으로도 아닌 빛으로. 그 빛은 땅에서, 민중에게서, 역사에서 나왔다. 그리고 그 빛과 함께 하나의 존재가 나타났다. 보통의 남자, 50세, 아무 직위도 명성도 없지만 순수한 마음을 지닌 자. 그는 권력을 원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섬겼다. 조용히 비밀스럽게. 환신은 분명했다. 그는 3번 나타날 것이다. 첫 번째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다. 두 번째에는 소수가 알아본다. 세 번째, 위기의 절정에서 온 백성이 그를 부를 것이다. 그리고 그가 등장하는 순간 어둠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한다. 예언자는 단지 지도자를 본 것이 아니었다. 그는 새로운 시작을 보았다. 하나의 시대가 바뀌는 것을. 용은 무너졌지만 무언가는 탄생하고 있었다.
새로운 문명, 새로운 리더십, 자비와 겸손, 진실 위에 세워진 리더십. 세계는 한국을 단순한 생존자가 아닌 하나의 등불로 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 이 메시지를 들은 자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시간은 이루어지고 있다. 새로운 순환이 시작되었다. 마침내 용이 쓰러졌을 때 지구는 흔들렸다. 단지 물리적으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구조. 모든 나라를 조용히 연결하던 그 의존의 망이 뒤틀리며 무너졌다. 그리고 그것을 직시하는 이는 거의 없었다. 예언자는 묘사했다. 단 며칠 만에 세상은 경련에 빠졌다고. 상품들은 예고도 없이 진열대에서 사라졌다. 풍족하던 것들이 순식간에 희귀해졌다. 기계 부품, 반도체, 의류, 약품, 모든 것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마치 세상이 일시정지를 눌렀는데 재생 방법을 잊어버린 것처럼 그는 전쟁이 아닌 혼돈을 보았다. 시스템의 붕괴, 신뢰의 붕괴, 안정이라는 환상을 지탱하던 논리의 붕괴. 전 세계 경제는 섬세한 거미줄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었고 그 실들이 하나씩 찢겨나갔다. 가진 자들은 숨기기 시작했고 가지지 못한 자들은 공포로 하루하루를 버텼다. 그리고 이 붕괴의 중심에서 한국은 가장 민감한 지점이 되었다. 작은 영토의 나라였지만 세계와 깊이 연결된 나라. 그 무너진 용과의 무역 의존도는 70%. 하루아침에 계약이 중단되고 수출이 얼어붙고 컨테이너는 유령 항구에 갇혔다. 여파는 거셌다. 공장은 멈추고 상점은 문을 닫았다. 수천 명이 말없이 일자리를 잃었다. 텔레비전은 숫자만 보여주었고 얼굴은 보여주지 않았다. 그 얼굴들은 집 안에 있었다. 정의 없이, 가스 없이, 식량 없이. 예언자는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무기력한 사람들을 보았다. 미래를 꿈꾸던 청년들이 고개를 떨구고 어머니들은 쌀 한 포대를 구하기 위해 몇 킬로미터를 걸었으며 아버지들은 굶주린 자녀 앞에서 시선을 내렸다. 기술과 진보로 가득하던 거리는 끝없는 겨울의 풍경이 되었다. 하지만 슬픔은 단지 굶주림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버려졌다는 감정 때문이었다. 아무도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모른다는 절망. 더 끔찍했던 건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았다는 사실. 그는 흔들리는 리더십의 그림자를 보았다. 얄팍한 약속과 재앙 같은 결정들로 가려진 권력. 국민의 신뢰는 텅 빈 연설 하나하나마다 증발했고 희망은 먼지처럼 흩어졌다. 그리고 그 모든 혼란의 한가운데에서 사회의 조직 그 자체가 찢어지기 시작했다. 노인들은 더 이상 진료를 받지 못했다. 병원은 환자를 거부했고 은행은 출금을 막았다. 질서는 무너졌고 이웃들은 서로를 외면했다. 사람들은 인사조차 하지 않았다. 그 추위는 날씨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다. 마음에서 오는 것이었다. 예언자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그렇게 강하고 그렇게 견뎌온 한국 민족이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았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도 무언가는 여전히 살아있었다. 왜냐하면 모든 빛이 바람에 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 환시 속 밤이 가장 짙어졌을 때 땅 속에서 무언가 진동하기 시작했다. 수천 년간 잠들어 있던 고대의 힘이 조용히 깨어나고 있었다. 그 힘은 궁궐에서도 거대한 기관에서도 오지 않았다. 그것은 산에서, 강에서, 잊혀진 사찰에서 솟아났다. 그리고 그 진동과 함께 나타난 존재, 그 보통의 남자, 50세, 한 번도 선출된 적 없는, 한 번도 환영받은 적 없는, 그러나 그 선택된 자. 예언자는 고통에 둘러싸인 그를 보았다. 그러나 그는 가볍게 걸었다. 무대 위에서 외치지 않았고 깃발을 들지도 않았다. 그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졌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명령보다도 강력했다. 그의 힘은 보이지 않았고 그의 눈빛은 투명했으며 그의 존재는 변화 자체였다. 사람들은 그를 몰랐다. 그러나 그들 안에 무언가는 그를 알아보았다. 역사상 가장 깊은 위기의 중심에서 한국은 새로운 목소리를 듣기 시작했다. 그 목소리는 요란하지 않았다. 하지만 단단했다. 그 목소리는 말했다. 함께하라, 기억하라, 서로를 지켜라. 이 새로운 리더십은 강요하지 않았다. 인도했다. 명령하지 않았다. 섬겼다. 권좌에 오르지 않았다. 여전히 믿는 이들의 손에 의해 떠올랐다. 그리고 그때 아주 드문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자원이 없어도 사람들은 나누기 시작했다. 희망이 없어도 서로 돕기 시작했다. 어둠 속에서도 작은 불빛들이 켜지기 시작했다. 예언자는 그것을 변성변청의 시작이라 불렀다. 고통이 힘으로 바뀌는 정확한 순간, 그리고 그는 놀라울 정도로 선명하게 이 움직임이 퍼져나갈 것을 보았다. 세상의 다른 지역들이 자원 전쟁과 분열, 갈등에 빠져드는 동안 한국은 오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예전처럼 힘이나 지배로 오르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본보기로서의 상승이었다. 이웃이 손을 맞잡았다. 지역의 리더들이 다시 나타났다. 노인들의 지혜가 다시 들리기 시작했다. 학교에서는 다시 본질을 가르쳤다. 존중, 진실, 봉사. 그리고 그 남자, 이름 없는 자. 그의 이름이 거리에서, 광장에서, 온라인에서 언급되기 시작했다. 선전 때문이 아니었다. 그가 행동했기 때문이었다. 그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다. 예언자는 에너지가 바뀌는 것을 보았다. 공기의 결이 달라졌다. 나라 전체의 진동이 바뀌었다. 마치 땅 자체가 스스로를 치유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때 전례 없는 일이 일어났다. 전 세계의 시선이 한국으로 향했다. 과거에는 단지 기술 강국으로만 보였던 나라가 이제는 다시 태어나는 민족으로, 변화하는 문명으로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영성가들, 의사들, 여론을 이끄는 이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관광객으로서가 아니라 배우는 자로서. 그들은 알고 싶어 했다. 전 세계가 무너지는 가운데 어떻게 이 작은 나라가 세상이 잃어버린 무언가를 지켜낼 수 있었는지. 바로 인간성이었다. 예언자는 그 장면을 경외심으로 바라보았다. 그것은 궁궐의 한국이 아니었다. 사찰의 한국, 들판과 산의 한국, 그리고 소박한 사람들의 한국이었다. 무엇보다도 영혼의 한국이었다. 세상은 외치는 지도자들에 지쳐 있었고, 강요하는 국가들에 지쳐 있었으며, 착취하는 체계에 지쳐 있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원했다. 진짜를 원했다. 해답은 더 이상 서구에 있지 않았다. 권력에도 없었다. 그것은 동쪽 상처 입었지만 무너지지 않은 나라에 있었다. 불 속을 지나 정화된 민족 속에 있었다. 예언자는 이렇게 말했다. 자아 위에 세워진 모든 것은 무너질 것이다. 그러나 영으로 지탱된 것은 꽃필 것이다. 예언자의 환시는 조용한 칼날처럼 시간을 가르며 지나갔다. 그는 단지 장면을 본 것이 아니라 그것을 느끼고 다가올 미래의 공기를 함께 호흡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계시의 가장 깊은 지점, 세상이 출구 없는 미래에 갇혀 있을 듯한 순간 그는 한 곳으로 이끌렸다. 숨겨진 장소, 한국의 심장부 진동하는 성스러운 중심. 그것은 절이 아니었고 도시도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의 힘이었다. 평범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하의 강처럼 살아있는 존재였다. 수천 년 전 땅 속에 봉인된 그 고대의 에너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마치 지구의 기억이 다시 깨어나는 듯 5천 년 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마침내 눈을 뜨는 것처럼. 예언자는 이것을 용맥의 각성이라 불렀다. 백두에서 한라까지 황금빛의 흐름이 대지를 가로질렀다. 마치 땅 자체가 자신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점은 이 힘이 어떤 왕도 정부도 종교도 소유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이 힘은 사람들 속에 살아있었다. 선한 행동 하나하나에, 진실한 말 한마디에, 조용한 연민의 눈물 한 방울마다 살아 숨 쉬고 있었다. 기존 질서의 붕괴는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의 문이었다. 그리고 한국, 상처 입고 모욕당하고 신뢰를 잃었던 나라, 바로 그곳이 새로운 순환의 시작점이 될 운명이었다. 예언자는 수많은 외국인들이 몰려오는 모습을 보았다. 그러나 그들은 지배하러 오는 것이 아니었다. 배우러 오는 것이었다. 그들은 금이 아니라 지혜를 찾으러 왔다. 그들을 끌어당긴 것은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것이었다. 하나의 빛, 하나의 진동, 하나의 부름. 그 환시 속 공항은 가득 차 있었다. 영성가들, 학자들, 진리를 찾는 이들이 줄을 이루었다. 모두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힘에 이끌리고 있었다. 조용한 확신. 이 땅에는 온 세상이 잊어버린 비밀이 있다는 확신. 그리고 그 비밀은 단순함 속에 있었다. 산길을 고요히 걷는 노인들의 발걸음 속에, 촛불 앞에서 고대의 언어를 읊조리는 승려들의 입술 속에, 아무것도 없어도 모든 것을 내어주는 민중의 마음 속에. 바로 그것이 세상을 매료시켰다. 돈이 아니었다. 영혼이었다. 그리고 그 환시의 그 지점에서 예언자는 더욱 깊은 곳으로 이끌렸다. 그는 지하 깊숙한 곳에 숨겨진 하나의 에너지의 방을 보았다. 마치 행성의 심장처럼 고동치는 빛의 원천. 그곳에 잠들어 있던 것은 한국의 진정한 사명이었다. 그 사명은 단지 생존이 아니었다. 인도하는 것이었다. 이기는 것이 아니었다. 치유하는 것이었다. 그는 고대의 문헌을 보았다. 책 속이 아닌 돌 위에 새겨진 기록, 잊힌 상형들. 그것은 역사가 시작되기 전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다. 동양과 서양이 갈라지기 전의 시대, 사람들이 말 없는 언어로 소통하던 시기, 영혼의 언어를 사용하던 시절. 그리고 그 시대에 한국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국가가 아닌 하나의 등불로, 하나의 영적 집결지로 예언자는 또 하나의 진실을 보았다. 한글, 그것은 단순한 천재적 문자 체계가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의 열쇠였다. 각 글자에는 고유한 주파수가 담겨 있었고 각 소리는 하늘과 땅, 인간의 진동을 품고 있었다. 위기에 빠진 세계는 이 신성한 암호를 향해 눈을 돌리고 있었지만 스스로는 그 이유를 알지 못했다. 그러나 내면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다. 예언자는 미래 교육의 변화를 보았다. 더 이상 경쟁 중심이 아닌 협력 중심으로, 지식이 아닌 영을 중심에 두는 교육. 한국의 아이들은 다시 꿈꾸기 시작했다. 그들의 눈은 별처럼 반짝였고 두려움은 호기심으로, 불안은 연결로 바뀌었다. 그리고 그 새로운 배움은 퍼져나갔다. 다른 나라들이 따라하기 시작했다. 영감을 받았고 자신들의 방식으로 그것을 적용해 나갔다. 그 변화는 조용했다. 그러나 거대했다. 그리고 그 모든 흐름 한가운데 빛의 사나이가 다시 나타났다. 구원자로서가 아니라 총마애로서. 그는 민중 사이를 겸손하게 걸었다. 말을 아꼈다. 그러나 그가 말을 하면 모두가 멈췄다. 그의 말에는 진실의 무게가 있었다. 그는 약속하지 않았다. 그는 행동했다. 그리고 어느새 사람들은 그를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영감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예언자는 거리를 가득 채운 사람들을 보았다. 시위가 아니라 공동 작업이었다. 청년들이 나무를 심고 노인을 돕고 망가진 학교를 맨손으로 다시 세우고 있었다. 기업인들은 이익을 내려놓고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결단을 내렸다. 의사들은 무상 진료를 시작했고 교사들은 다시 가슴으로 가르치기 시작했다. 마치 빛의 열병이 퍼지고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때 훨씬 더 깊은 변화가 일어났다. 여전히 회의적으로 지켜보던 세계가 느끼기 시작했다. 유럽에서, 미국에서, 라틴 아메리카에서 사람들은 한국을 바라보며 하나의 대안을 보기 시작했다. 하나의 희망을 보기 시작했다. 이제 더 이상 K-팝이나 기술만이 아니었다. 그들은 영혼을 가진 문명을 보고 있었다. 상처 입고 폐허 속에 놓인 세계는 기억해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이제 되돌릴 수 없었다. 오래된 체계, 탐욕과 허영으로 지탱되던 그 구조는 더 이상 경쟁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 환시의 그 지점에서 예언자는 눈물을 흘렸다. 그가 본 것은 파괴처럼 보였던 모든 것이 사실은 해방이었다는 것. 세상의 영혼이 다시 육신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영혼의 심장은 동방에서 뛰고 있었다. 그리고 그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다. 붕괴 이후, 침묵 이후, 눈물 이후 숨결이 찾아왔다. 마치 시간이 한순간 멈춘 듯. 그리고 낡은 질서가 끝난 그 공허 속에서 새로운 음악이 울리기 시작했다. 아주 낮고 거의 들리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진동. 예언자는 그것을 들었다. 이제 그는 육안이 아닌 영혼의 눈으로 보고 있었다. 한반도의 심장에서 이전까지 단지 고동치기만 했던 그 황금빛이 이제는 폭발하고 있었다. 그 빛은 산맥을 넘어 일어났고 바다를 가로질렀으며 하늘을 만졌다. 살아있는 나선형 에너지,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를 잇는 기둥처럼 솟아올랐다. 그리고 그 순간 불가능하던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과거의 이 작은 나라의 연약함을 비웃던 나라들이 이제는 경외심으로 찾아왔다. 한때 한국의 고통을 외면했던 세계가 이제 그 안에서 치유를 찾고 있었다. 예언은 시간 자체의 눈앞에서 성취되고 있었다. 사람들은 무기를 들고 오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눈물을 가지고 왔다. 기도를 가지고 왔다. 부서진 희망을 안고 빈손이 아닌 열린 손으로 도착했다. 한국은 이제 지도 위의 한 점이 아니었다. 그것은 살아있는 성소가 되어 있었다. 연설은 없었다. 오직 존재만이 있었다. 쇼는 없었다. 오직 진실만이 있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중심에는 한 사람이 있었다. 소란 없이 나타난 자, 무명의 자리에서 봉사해 온 자. 그는 자신을 지도자라 부르지 않았다. 주목받기를 원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수백만 명이 그를 따랐다. 그의 권위는 모범에서 나왔고 그의 힘은 욕심 없음에서 비롯되었다. 그는 명령으로 다스리지 않았다. 침묵으로 다스렸다. 지시하지 않았다. 그저 인도했다. 그리고 그가 말을 할 때면 그는 단지 자신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의 민족의 영혼으로 말했다. 우리는 세상을 지배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는 말했다. 우리는 세상을 치유하러 왔습니다. 그 순간 세계는 깨달았다. 한국은 단지 생존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류의 운명을 다시 쓰고 있었다.
지구를 뒤덮은 어둠 속에서 단 하나의 불꽃이 꺼지지 않고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불꽃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점점 커지고 있었다. 동방은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이제는 온 세상을 어깨 위에 올리고 있었다. 환시는 끝이 났다. 그러나 그것은 닫히는 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조용한 새벽처럼 끝났다. 밤의 장막을 뚫고 터져 나오는 첫 빛처럼 소란이 아닌 확신으로 마무리되었다. 한때 상처 입고 외면당했던 한국은 이제 국가를 넘어 하나의 등불로 일어서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얼굴 속에서 세상은 오래전에 잊어버렸던 어떤 것의 반영을 보았다. 영혼의 존엄성이었다. 아이들은 다시 꿈꾸기 시작했고 청년들은 다시 믿기 시작했으며 어르신들은 다시 귀 기울여지기 시작했다. 가장 깊은 어둠을 통과한 한국 민족은 스스로 하나의 기적이 되어 있었다. 그들을 구한 것은 권력이 아니었다. 마음이었다. 그리고 그 마음 속에는 믿음이 있었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 진실에 대한 믿음, 이 땅에 처음부터 하늘이 맡긴 사명에 대한 믿음. 예언자는 마지막으로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이 메시지를 여기까지 들었다면 당신의 영혼 또한 기억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이 흐름의 일부입니다. 당신은 지금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밤은 이미 너무 길었습니다. 이제는 깨어날 시간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을 울렸다면 댓글로 당신이 느낀 것을 나눠주세요. 당신의 생각, 꿈 혹은 환시, 당신의 목소리는 소중합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며 희망을 기억할 누군가에게